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54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들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흥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열왕기상 13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25절로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란의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선지자, 악을 버리지 않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의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제사장들을 일반인들을 동원하여서 제사장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로보암이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솔한 제사를 드리고 또 우상 가운데 그 제물들을 드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장 초반부에 보시면 유다 지역에 있는 한 선지자를 베델에 보내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을 질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잡으라라고 손을 뻗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시죠. 야, 나를 좀 다시 도와서 회복시켜 달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한 징계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그 베델 지역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선지자가 어디 있어? 그래서 쫓아가서 그 이제 유다 지역에서 온 선지자, 다시 유다로 내려가는 선지자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들려서 먹을 것을 좀 먹고 쉬었다 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속셈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고 떡과 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아니요, 나도 사실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 잠깐 들렸다 가도록. 그래서 이 유다에 있는 그 선지자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너 이거 잘못한 거다.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왜 내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느냐. 결국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때에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같이 있었던 나귀도 원래는 사자가 물어 죽여야 될 텐데 사자와 그 나귀가 그냥 멀뚱하게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선지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던 늙은 선지자가 가보니까 과연 그 유다의 선지자는 죽었고 늙은 선지자가 그걸 바라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거짓말로 인해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늙은 선지자는 죽음 당한 사람이 자신이 접대한 선지자임을 이제 깨닫고 이 일이 하나님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는 이 나라가 이제 결국은 망하겠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건 현장으로 가서 사자가 시체와 나귀를 먹지 않을 뿐 아니라 사자와 나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그가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 대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속임수에 넘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선지자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고 장사를 치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몸소 체험한 것이지요.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죽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이 유다의 선지자 이 잘못 역시 그를 깨닫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 선포의 말씀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것을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나중에 가서는 회개를 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자식들아, 내가 지금 거짓말해가지고 무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선지자 곁에 나를 그 유골을 그곳에다가 매장해 달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유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제단을 하나님께서 다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을 다 부서뜨리실 것이고 나중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후손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그 제사드리던 모든 사람들 우상의 제사드리던 모든 사람들 뼈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늙은 선지자도 듣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이 젊은 선지자의 그 무덤에 같이 묻혀지게 되어서 열왕기하 23장 18절에 보시면 이 늙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나마 그의 뼈는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이 33절부터 이제 34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너 제사장 하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돈을 내.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팔았던 것이죠. 매관매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약속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혼합주의 종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로보암은 왕조를 빼앗기고 그 혈족들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정말 여로보암은
미련한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보았다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그래도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서 돈을 놓고 다른 사람들을 사고 팔고 자기의 왕권 지키는 데에 급급하다가 결국은 자기 당대에 그가 그 모든 왕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키게 하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피폐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멸망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우리 성도님들이 쉼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 자녀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베델의 늙은 종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느지막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끝,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 분명히 갈려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주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날 대체 휴일입니다. 오늘 또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진리를 깨닫거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도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번 달에 우리의 귀한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가정들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